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보와 좀 다르게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49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이 다섯.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더니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아멘. 갑자기 말씀을 바꿨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어린이 주일날 했던 설교를 청년들에게 하기는 조금 물론 바꿀 수 있지만 내용들 조금만 바꾸면 되지만 그래도 아예 본문을 바꾸자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희망 고문이란 말들 다 아시죠? 희망 고문, 여러분은 희망 고문을 당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그토록 원하기에 여러분의 희망은 사그라들지 않고 그것을 계속해서 열망하고 있습니까? 하늘의 별 따기와도 같은 바늘구멍에 들어가야 하는 그런 일이지만 그렇다고 쉽게 포기가 안 되는 일들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절망적인 결과만이 기다린다고 해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작은 희망이라도 붙잡고 살아가야 내가 사는 것 같고 내가 살 수 있는 것 같아서 그걸 끝까지 놓지 못하는 것들이 우리 삶에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더 괴로운 상황이 오지만 그 약간의 가능성 때문에 내 모든 것을 걸고 어떻게 해서라든 이 절망스러운 현실을 벗어나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희망 고문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성공 신화들이 있습니다. 극히 드문 사례이지만 그렇게 된 사람이 있다고 하니 나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신화 하나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가 유행한다고들 하죠. 왜 이렇게 됐을까요? 우리 윗세대들이 어떻게 살아왔길래? 그들이 한없이 뛰어노는 집값은 이 부동산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제 더 이상 가질 수 없는 것, 내 노력과 월급만으로는 더 이상 취득할 수 없는 것이니 이 방법밖에 없다라고 생각되는, 나도 그렇게 해서 돈을 벌어야만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그런 신화 하나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 경제적인 구조가 잘못되어 있음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고 그저 이 세상에 길들여진 대로, 그저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그 신화 하나 붙잡고 살라는 그 말 그대로 그냥 그렇게만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로또나 주식이나 여전히 우리가 대박을 꿈꾸는 여러 가지 일들, 조금 더 돈이 있다면 부동산이라도 하고 싶은, 우리 애가 또 진학도 해야 되고 취업도 해야 되는데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서 그 어떤 것 하나도 녹록지 않은 우리의 현실을 맞닥뜨리고 있는 이 시대에 참으로 절망스러운 현실 앞에는 희망 고문이라도 있으면 좋겠다라는 심정까지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희망 고문은 모두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짓밟고 서야만 자신이 그 혜택을 가져갈 수 있는 이 세상의 구조, 승자가 다 독식하는 이 구조를 깨트리지 않으면 우리도 여전히 그 신화에 얽매여 살고 있습니다. 이 사회가 전체 하나가 커다란 피라밋과 같이, 그 피라밋 구조 속에 처박힌 것 같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누군가를 밟고 오르지 않으면 결코 오를 수 없는 그 신분의 계단, 그 수저들의 계단, 그것들을 올라가기 위해서 그토록 애써오고, 그렇게 사람들을 희생시켜서라도 그렇게 오르면 그것이 나에게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속에서 안식 없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은 피로 사회가 되고 과로 사회가 되고 중독 사회가 되고 고독 사회가 돼서 이제는 만인에 대한 투쟁으로 밖에는 살 수 없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 비정함만이 넘쳐나는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장황하게 설명했지만 이 상황이 지금 현실만은 아닙니다. 예전에도 있어 왔던, 지금 우리가 오늘 본 이 본문 속에도 있는 실제입니다. 그곳이 바로 베데스다였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이 시작하면서 이 5장은 축제로 시작합니다. 5장 1절에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유대인의 명절이 되었습니다. 정확히 어떤 명절인지는 사실 모릅니다.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유월절이라 생각하기도 하고 또 유대인들의 3대 절기 중에 하나라도 생각이 되지만, 어쨌든 유대인의 명절은 축제의 날이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 축제를 즐기기 위해서 함께 사람들이 모여드는 잔치였습니다. 그런데 그 축제는 진정한 기쁨의 잔치가 아니라 자기들만의 잔치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옹호하는 사람들만이, 그곳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의 축제였던 것입니다. 그 성전에서 한 발짝 나아가면 그 축제의 이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2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에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거기에 누가 모여 있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과 이 베데스다 사이에 양문 하나가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양문은 모두에게 열린 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문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아주 건강한 사람, 특별히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자처할 만한 사람들, 유대 종교주의자들이 그들에게 허락하는 사람들만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양문은 사람들을 구별하는 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을 차별하는 문이었습니다. 그 경계를 넘어서 축제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이 그곳에 한 곳에 다 모여 있었습니다. 다리 저는 사람, 맹인, 혈기 마른 사람, 병자, 수많은 병자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처럼,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던 것처럼 그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입니다. 흠 있는 자로 여겨져서 하나님 앞에 결코 나올 수 없는 자, 그래서 그 양문 안으로 한 걸음도 들어올 수 없었던 자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인 것처럼 사람들은 그들을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사랑해야 될 대상, 우리의 이웃의 범주에서 벗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기억하십니까? 누구나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강도 만난 자를 지나쳐갔던 그 유대인들, 그들이 누구입니까? 제사장들이었고 레위인들이었습니다. 율법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 때문에 그는 도와주지를 못합니다. 강도 만나서 거의 죽어 있기에 죽은 사람의 손을 대면 그 부정이 나에게도 옮는다고 생각이 되어서, 자신도 제사장의 사명과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생각되어서 그 죽은 자처럼 누워있는 자를 지나칠 수밖에 없었던 자들, 그 사이에 뭐가 놓여 있습니까? 율법이 있습니다. 율법을 가지고는 더 이상 사람들을 사랑할 수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율법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사람을 사랑하는데 장애가 될 뿐이었습니다. 그들이 지킨 율법, 그 성전에서 지키고 있는 그 율법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의 안으로 포용하는 그러한 율법이 아니라
사람들과 사람들을 구별해 놓고 하나님 안에서 성전에 들어올 수 있는 자와 성전 밖에 나가야 되는 자,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와 하나님의 외면을 받은 자를 그렇게 나누어 놓은 것처럼 그렇게 희망이 없고 은혜가 없고 사랑이 없는 율법이 그들 안에만 있었던 것입니다. 그 율법에 희망이 없던 사람들, 그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그곳이 베데스다였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왜 거기 있었을까요? 한 가지 전설 때문이었습니다. 물이 움직이면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치유를 받는다라는 그 한 가지 전설 때문이었습니다. 3절 끝에 보시면 그 전설에 대해서 가로하고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더니 그렇게 말합니다.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떠한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괄호 닫고. 왜 괄호에 있을까요? 사실 어떤 사본에는 없는 이야기이고 이 일이 실제 현실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것이 간헐천이었을 수 있으면 갑자기 물이 흔들리고 솟아나는 그러한 특별한 현상이 있었던 그러한 연못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아니겠지만 그때 그랬을 수도 있으니 혹시나 그런 이상한 현상을 보고 그곳에 들어가면 혹시 나올 수 있겠다는 그러한 기대감 때문에 사람들은 그런 신화를 만들어내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 사이에 전해져 내려오는 그 신화 하나만을 믿고 지금 사람들이 그 자리에 다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희망이었습니다. 그렇게 된 사람을 본 적이 있느냐? 사실은 모릅니다. 그렇게 된 사람이 있는 것을 본 적이 없어도 그들은 거기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하나가 자기에게 희망이었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그런 신화가 없습니까? 비트코인의 신화, 주식의 신화. 물론 그렇게 된 사람이 나와서 간증하죠. 난 이래서 얼마를 벌었다. 그 확률을 믿고 우리도 그런 신화에 우리를 맡기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물론 세상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에도 있습니다. 대형 교회의 신화, 유명 목사의 신화. 그것을 쫓아서 살아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큰 교회 가면 내 신앙이 잘 되겠지. 큰 교회 가면 우리 집안이 복 받겠지. 큰 집에 가면 내 믿음이 잘 되겠지. 그렇게 허상이 투영되어 있는 이 한국 교회의 모습들, 유명한 목사를 섬기듯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목사의 말이 진리처럼 받들여지는 그러한 거짓 신화들이 우리 사이에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 거짓 유명 목사들이 만들어낸 그 야망에 의한 부흥이라는 꿈을 모든 사람들에게 주입시켜 놓고 그것을 위해서 온갖 부조리를 일삼아오면서 그렇게 교회를 키워왔던 그 비참한 우리 교회의 현실도 바라보게 됩니다. 베데스다. 그 뜻은 은혜의 집이란 뜻입니다. 헤세드란 말 아시죠? 벳이란 단어가 집이란 뜻입니다. 벳엘 그러면 하나님의 집, 그죠? 벳 헤스다, 헤세드라는 히브리어 헤세드,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하나님의 언약적인 신실한 사랑을 헤세드라 그러는데 베데스다, 하나님의 언약이 가득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집이 지금 무자비한 집으로 박혀 있습니다. 그 성공신화 하나 붙들고 살라고 사람들을 모아놓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은혜가 가득해야 될 이 교회에 은혜가 없는 경쟁이 가득한 그런 몰락한 교회의 모습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곳은 같은 처지의 병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서로 만날 때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같은 병을 가지고 있으니 같은 희망 붙잡고 사니 동병상련의 정이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정이 느껴지는 것도 잠시일 것입니다. 언젠가 저 물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누군가 나를 들어서 저기다 옮겨줘야 되는데 내가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저기 들어가면 안 되는데 겉으로는 위장된 평화, 그것으로 꾸미고 살지만 속으로는 경쟁하며 다른 사람을 짓밟지 않으면 내가 차지할 수 없는 그 자리만 노리고 살아가는 곳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가까이 있는 자가, 좀 더 가벼운 병이 있는 자가, 아니면 옆에 도와줄 사람이 있는 자가 먼저 들어가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서로 눈치를 보며 서로 속마음을 숨겨두며 그렇게 서로 바라보던 곳, 겉으로는 서로 아픔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경쟁하기에 바빴던 그들의 속마음이 거기에는 진정한 쉼이 없는 곳이라고, 은혜가 없는 곳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등만 병이 낫는 곳, 1등만 잘 되는 곳,
그런 것이 교회여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서로의 경쟁을 부추기면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라고 그렇게 말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서 인정받는 자가 교회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그런 신화를 만들어 놓는 곳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교회는 결코 그런 곳이 아닙니다. 베데스다의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38년이 되었는지 그의 나이가 38년이었는데 태어날 때부터 아팠는지 정확히는 모릅니다. 언제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왔는지 사실은 모릅니다. 그런데 그의 나이가 38세가 되었다는 얘기는 그 당시에 사람의 평균 수명이 지금보다 훨씬 낮은 40, 50대가 거의 평균 나이라고 생각하면 그의 인생의 대부분을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병인지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 누가 나를 들어다 옮겨달라는 걸로 봐서는 하반신 지체 장애인일 것입니다. 그를 보면서 그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는 우리 인간의 실상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길, 결코 가망이 없어 보이는 길,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음을, 모든 인류의 상태가 죄에 빠져서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태, 스스로는 이 죄의 비참함에서 벗어나고 헤어날 수 없는 그런 상태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다 가망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모습을 감추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짓 신화를 만들어 왔습니다. 여기에 길이 있다고, 여기에 진리가 있다고, 거짓 신화가 거짓 종교가 되고 그것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따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곳을 떠나지 못합니다. 이 38년 된 명자도 그렇게 떠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변화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에게 찾아온 기회는 가끔 일어나는 천사가 만들어주는 기회가 아니라 항상 우리 곁에 계시는 예수님의 기회였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너무나 당연한 질문입니다. 예수님 물을 필요도 없습니다. 거기 있다는 것 자체가 낫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물 마시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보기만 해도 알 텐데 예수님은 굳이 물어보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 질문을 통해서 그의 안에 있는 욕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는 주저없이 이야기합니다. 그가 포기하지 않았던, 그가 그의 무엇을 원하고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7절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무엇을 해달라는 것입니까? 날 좀 물에 먼저 넣어주십시오. 물이 움직일 때 날 좀 넣어주십시오.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기대는 내 곁에 누군가만 오면 나를 도와줘서 저 물에 담가달라는 것입니다. 그는 정작 자기의 필요를 모른 것입니다. 낫고자 하느냐? 나으면 되는 거잖아요. 내가 낫고 싶습니다. 나를 고쳐주십시오 해야 되는데 나를 저 물에 넣어주십시오.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누가 옆에 계신데요? 예수님께서 옆에 계신데, 자신을 치유해 줄 수 있는 분이 옆에 계신데 그는 그가 누군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가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저 저 물에 넣어줘서 그 기적이 나에게도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도와달라고, 이 사람들과 경쟁해서 나를 좀 이기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그렇게 요청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문제의 본질이 어디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지도 몰랐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해줄 수 있는 분이 옆에 계신데도 오히려 다른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쟁에서 이기기만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가 원하는 것은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경쟁에서 이기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게 되고 단지 내 하반신이 제대로 움직이는 것, 그것만을 그는 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이러한 요청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꿈꾸고 있는 것, 내가 욕망하는 것, 하나님이 그것을 도와줄 수 있는 분으로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진정한 복을 누리기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구원의 기쁨을 가지기보다 이 세상의 욕망에 더 충실해져서 이 세상의 욕망을 충족하면 나도 그런 기쁨이 있을 것처럼 그 감각적인 기쁨에 우리의 삶을 맡길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은 결국 내 욕망을 이루는 일,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을 통해서 얻게 되는 일, 그걸 위해서라면 내가 무엇인가 희생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과 조건을 걸고 내기를 하기도 하며 그렇게 살아오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아닌지 그렇게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가치가 되어주시는데 우리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마저 상대적인 기준으로 상대적인 가치로 그렇게 평가하고 하나님을 우리 삶에 놓을 때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우선순위에 우리가 하는 많은 일 중에 조금 더 우선순위에 놓으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우선순위입니다. 그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조금 더 나은 순위에 두면 되는 분이 아니라 그 절대적인 가치로 모든 것을 평가해야 되고 그 절대적인 가치로 모든 것의 우선순위를 매겨야 하는 분이지 우선순위 중에 한 가지 종류가 되어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가장 본질이시요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어쩌면 한 번 일어나는 그 은혜를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날마다 일어나는 은혜,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한 사람에게만 주시는 은혜가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에게 누구에게나 주시는 은혜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야 그곳이 은혜의 집인 것입니다. 치열한 경쟁이 아니라 진정한 안식을 줄 수 있는 곳, 우리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누리는 곳, 그곳이 바로 은혜의 집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도 가끔 주는 은혜를 받으려고 가끔 우리에게 있는 기적과도 같은 일들을 얻으려고 그렇게 교회 나오시지 않습니까? 시험 볼 때만 되면 일찍 나와서 기도하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면 무언가 내게 이루어 주실 분처럼 그렇게 이루어지고 나면 다 까먹고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는 그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가끔 있는 은혜를 사모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늘 있는 은혜, 늘 항상 있는 은혜,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하여 주시는 은혜를 찾기 위해 오는 것이 병이 낫기 위해 시험에 합격하고 취업에 성공하고 그렇게 내가 원하는 것 이루려고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이 기적을 경험한 이 38년 된 하반신 지체 장애인, 그가 병이 낫고 그 기적을 경험하고 진정한 변화된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 기적이 그 사람을 변화시켜 놓았을까요? 앞에까지만 보면 마치 이 사람이 굉장한 은혜를 받은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삶이 어떠한지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면 10절에 유대인들이 병난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리라. 11절에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무슨 말일까요? 이 지금 병 고침을 받은 사람이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다고, 내게 이만한 기적이 일어났다고. 원래 나는 걷지도 못하던 사람이었는데 누군가 나를 만나서 나를 이렇게 살려주셨다고 지금 유대인들 앞에서 간증하는 것일까요? 내 삶에 이런 변화가 일어났다고 지금 그렇게 말하고 다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은 그 뜻이 아니었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는 말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그 사람은 곧장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유대인들이 왜 그를 문제 삼았을까요? 병이 나은 것이 아닙니다. 뭘 문제 삼았죠?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유대인들의 기준에서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무엇인가 물건을 들고 걸어가는 것은 일하는 것이기에 안식일을 어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종교적인 잣대로 이 치유받은 사람을 평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엄격하게 율법을 따지는데 그 율법에 지금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의 생명을 구원해내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습니까? 바리새인들,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들이라면 그렇게 38년이나 된 병자가 나음을 받았을 때 같이 기뻐하고 춤춰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그를 정죄하고 있었습니다. 뭘로요? 고침받은 게 아니라 물건을 들고 갔다는 이유만으로. 안식일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왜 지키는 것입니까? 율법에는 왜 안식일이 있습니까? 율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안식일에 물건을 들고 걸어가면 안 된다라는 법이 있습니까? 구약의 말씀 중에 그런 말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율법에 그렇게 제정해 놓지 않았습니다. 구약에서는 안식을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안식은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실 때 무엇을 창조하셨습니까? 7일째 창조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네, 이거 안 세보시나요? 첫째 날에 뭘 창조하셨죠? 빛과 어둠. 네. 그래서 여섯째 날에 사람들을 창조하셨죠. 그럼 창조가 끝난 것입니까? 아닙니다. 일곱째 날에 하나님은 안식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창조해놓고 이제 다 내일 끝났다 그러고 쉬신 게 아닙니다. 그렇게 쉬셔서 안식이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은 7일째 되는 날 안식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찾아볼까요? 여러분 조금 졸리시죠? 많이 보시는 것 같아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넘어가겠습니다. 창세기 2장 2절 말씀 2장 2절 말씀 혹시 다 찾으셨습니까? 네, 창세기 2장 2절 말씀 찾으신 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뭐 이상하지 않습니까? 창조가 며칠 날 마쳤습니까? 6일째 마치고 7일 날 쉬셨다 그러고 있습니까? 아니요.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무슨 뜻입니까? 여섯째 날 인간 창조로 모든 창조가 끝났다는 게 아니라 일곱째 날 그가 안식하심으로 안식을 창조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왜요? 일곱째 날이 지금 보통 날을 구별하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런 말이 나오죠. 근데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일곱째 날에는 그 말씀이 없습니다. 그 말은 뭘까요? 이제부터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안식을 창조해 가시는 일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안식 없는 세상이 서로 경쟁하고 짓밟고 서로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 싸우고 있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은 지금도 안식을 창조해 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안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안식이 완성되는 날, 그 날이 종말의 날입니다. 그 날까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안식을 창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세상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바리새인들의 율법에 얽매여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그런 종교적인 행위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진정한 안식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지금도 우리에게 안식을 창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십계명에 우리에게 안식을 명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안식일 우리만 쉬는 날이다? 다른 사람 다 일해도 우리만 잘 쉬면 되는 날이다? 아니요. 그 안식의 날을 만들면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쉬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만 잘 쉬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너희 집에 있는 남종이나 여종이나 유하는 객이나 가축들도 다 쉬게 하라. 우리가 쉼으로 다른 사람들도 다 쉬게 하라. 너희의 쉼이 다른 사람들의 쉼이 되게 하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것이 십계명의 정신입니다. 그저 나만 안식일의 율법을 잘 지켜서 무엇인가 무거운 물건 얼마만큼 안 들고 가면 된다, 그것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식을 다른 사람들도 누리게 함으로 하나님이 창조해가고 있는 안식을 우리를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고 그 안식의 삶을 이 세상에 회복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부르시는 것이 안식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세상의 방식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교회 안으로 끌고 들어온지 모릅니다. 우리가 안식을 줘야 되는데 쉼없는 사회 제도를 우리 안에 다 끌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경쟁을 부추기게 만들고 일하게 만들고 경제적인 논리가, 효율적인 논리가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교회 안도 그런 논리들이 계속해서 지배하게 만드는, 그래서 교회와도 안식이 없는 곳이 되어버리는 참으로 비참한 우리의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보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하나님은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또 어디서 하신 줄 아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물었습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야고보와 요한이 하나는 주의 영광의 나라에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게 해달라고. 이 세상 욕망 그대로 나는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습니다. 당신이 왕이 되시면 영의정과 자의정은 나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말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고작 그거 해주려고 오신 분처럼 하나님 진정한 쉼을 이 땅에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다른 사람을 쉬게 하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그는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이 질문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한 질문만이 아니라 소경 바디메오에게도 하셨습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너에게 무엇을 해줘야 되느냐?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그냥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아픈 사람이니 낫길 원합니다. 그런 고백처럼 들리지만 그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처음 고백할 때 예수님을 누구라고 부르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안 불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안 부르는 다윗의 자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여.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메시아이십니다. 그 메시아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면 병자들이 치유된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증거를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예수님이 그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어떻게 했나요? 자기의 겉옷을 버리고 자기 전 재산인 그 겉옷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더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그의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자가 되었더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영광의 좌우편에 앉게 해달랐는데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이 땅에 안식을 창조하십니다. 자기를 따르는 자들을 통하여 그 공동체를 통하여 이 땅에 안식을 가져다 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치유와 안식을 연결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날이 안식일이라고 말합니다. 안식일에 급한 환자가 아닌데 38년 동안 알았으면 그 다음날 치유해도 아무 문제가 안 됐는데, 그리고 그냥 치유하고 그 자리에서 그냥 돌려보냈으면 아무 문제가 안 됐는데 예수님은 굳이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라, 정면으로 율법에 맞서는 명령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끈질기게 이 병 나은 자를 추궁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11절에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내 잘못이 아닙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시켜서, 예수라는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시켜서 나는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었을 뿐입니다. 나는 아무 잘못 없습니다. 지금 핑계 대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사람은 자기를 고쳐준 사람의 이름도 모릅니다. 예수란 사람이라고 대답하지 않습니다. 예수는 언제 알게 됩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찾아왔을 때, 그때 자기가 예수를 만난 줄 알고 예수란 사람이 나를 고쳐주었다라고 뒤늦게 유대인들에게 찾아가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변화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38년 된 병을 고쳐주었는데도 내 이 병을 고쳐준 사람의 이름조차 모르다가 누군가 너가 율법에 어긋난다 그러니 저 사람이 그래서 그랬습니다. 핑계대고 있었습니다. 변명하고 있었습니다. 그 은혜를 진정 모르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도 무자비했지만 이 병 나은 사람도 무자비한 사람, 무감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때로부터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박해를 받았다라고 오늘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의도적으로 찾아가 만나 주십니다. 그냥 숨어버렸으면 그가 치유받고 끝났을 얘기를 예수님은 그에게 다시 한번 찾아가십니다. 14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왔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성전에서 그 사람을 다시 만나셨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우연히 마주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찾아가서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무슨 말 해주려고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이 협박하는 것입니까? 너 나 고소하지 마, 고발하지 마, 협박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안식일의 의미를 그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가 더 죄를 범하면 더 심한 병에 걸릴 것이다, 그렇게 협박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네가 안식일에 건강해진 의미를 제대로 깨달아 알아야 된다라고. 이 안식일에 너를 고쳐준 것이 안식일에 참된 의미를 실현하는 일이라고 예수님은 그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너가 몸이 건강해질지라도 결국은 영생을 얻지 못할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겨우 네 몸 하나 고치고 이 세상에서 남은 인생 살다가 영원한 죽음에 이르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심한 것은 더 심한 병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저 병이 낫고 이 세상에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가 지금 나았다라고 해서 진정으로 나를 믿지 않으면 너는 더 심한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5절에 곧장 그 사람이 유대인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고자질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오히려 곤경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38년 된 병을 고쳐주셨는데 예수님을 그렇게 배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은혜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기적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내게 무언가 놀라운 일이 있다고, 내게 떨어질 만한 시험을 붙었다고 해서, 들어가기 어려운 취업을 했다고 해서 내 삶이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 해주셨으니 지금은 할렐루야 찬양할지라도 언제든 내 마음은 돌아설 수 있습니다. 그 기적이 나를 바꿔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무엇을 찾아야 합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항상 그런 기적을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구해야겠습니까? 우리를 바꿀 수 있는 말씀,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그 말씀을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7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제까지 일하신다. 무슨 일을 하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창조를 마치고 쉬셨으니 지금까지 계속 쉬는 거 아닙니까? 6일까지 창조 다 마치고 7일부터 지금까지 쭉 쉬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지금부터 한 번도 쉰 적이 없이,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쉰 적이 없이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신다 말합니다. 무슨 일 할까요? 이 세상에 안식을 창조하는 일, 우리의 삶의 안식을 만드는 일, 우리를 통하여 안식의 공동체를 이루는 일,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신 분이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안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시는 분, 그 진정한 안식에만 구원이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여러분, 왜 안식하십니까? 다음날 일 잘하기 위해서? 월요일부터 일하려면 그렇게 효율적으로 능률적으로 일하기 위해서는 하루쯤 쉬어줘야 되니까, 그렇게 여행 한번 갔다 오고 내 삶이 좀 충전돼서 그 기분으로 다시 또 일할 수 있어서 그렇게 쉬고 계십니까? 그것은 쉼이 아닙니다. 그것도 일입니다. 일을 위한 쉼은 쉼이 아닙니다. 우리는 일을 위해서 쉬는 게 아니라 쉼을 위해서 일합니다. 우리가 일하는 목적이 쉼을 위해서입니다. 내가 쉬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쉬기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내 일함으로, 내가 그 일에 헌신하고 내가 그 일을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안식이 이 땅 가운데 임하도록 우리는 안식을 창조하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에 우리도 함께 일하고 있으며, 하나님이 지금도 안식을 창조하는 일에 우리가 함께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곳이 교회입니다. 그 안식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곳이 베데스다입니다. 은혜의 집, 은혜로 누리는 것. 우리가 일한 성과만큼 우리에게 안식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얻을 수 있는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곳, 그곳이 하나님의 집, 그곳이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진정한 은혜를 경험하고 살고 계십니까? 그 은혜가, 그 안식이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만들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이 세상의 일의 방식과는 달리 하나님이 창조하신 안식의 방식대로 살고, 그 안식의 삶을 계속해서 창조해내고, 내가 안식의 사람이 되어서 누구든지 내 옆에 있으면 쉴 수 있게 되고, 우리 공동체가 안식의 공동체가 돼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진정한 평안과 화평을 누리게 되는, 그리하여 이 세상에 없었던 그 안식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그 믿음의 공동체, 그 안식의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